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표적이요? 정말 메시아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서의 증거는 충분히 계속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일 때마다 이 유대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자꾸 비방을 했어요. 그렇죠? 예,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 고친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렇죠? 눈먼 자를 뜨게 한 일, 또 그 누워 있는 병자를 이렇게 고치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이 이적을 보면서도 이거 정도 가지고는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런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 누구도 이 구약 성경에서도 행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진짜 어디까지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아니야.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세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라는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형의 구약 그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 악한 죄라는 의미는 뭐냐? 자, 구약에서는 보통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통 음란에, 음행에 이렇게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사형에 해당하는 음란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인데, 우상 숭배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다른 우상들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그것을 음란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뭐 저 이방 다른 우상들도 하지, 이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예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표적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뭘까요? 요나의 표적.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던 그 것처럼 나도 이
땅속에, 그러니까 무덤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 표적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무덤에 계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것이 요나의 이 표적으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참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분명히 요나의 그 무덤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보다는 뭐에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역 자체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한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는, 무덤에 묻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더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요나는 죄송합니다. 누가는 이 요나가 했던 이 사역,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관하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도 표적이지만 그 누구에게 표적이 되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이 두 가지의 입장에서 결국엔 얘기를 하신 거죠. 요나가 보여주는 표적은 뭐냐? 먼저는 물고기 뱃속. 참고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고래가 아니냐? 근데 고래도 마찬가지로 그 입속에서 사람이, 성인의 사람이 그 안에서 3일을 버틸 만한 그러한 공간은 없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인하려는 거예요. 또는 혹시 그 안에 걸려서 있다 할지라도 위산에 다 녹아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표적으로 삼으셨어요. 그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때로는 그래요. 과학이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냐? 정답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수없이 주장했던 많은 이론들이 지금도 계속 깨지고 또 새로운 이론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론들은 어떤 설이라고 얘기하지 그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뭐예요? 요나를 인용을 하셨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실을 인용을 하셨다는 건 뭐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그 요나의 시대에 그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예전에 창조과학회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할 뿐이지 창조 자체를, 성경 자체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진리이고 이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막 해서 이거 맞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창조를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여겼어요.
물론 이제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도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좀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파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사실이고 진리로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을 누군가가 부인한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부인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창조과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있나?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표적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그 있었던 사실,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이 부활의 사건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그 요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에는 어쨌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스페인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심으로 인해서 니느웨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어느 정도 규모의 성이냐? 정확한 규모는 잘 몰라요. 그런데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성 안에 사는 인구만 한 60만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요나서 4장에 보면 그곳에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4마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분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한 14명 된다. 물론 이제 어리석은 백성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린아이로 봤을 때는 그 성년과 그리고 노인들, 인구들 이런 인원들을 다 계산하면 한 60만까지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성입니다. 그 성이 지금으로 말하니까 60만 뭐 그렇지만 우리 지금 순천 인구가 30만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요나가 며칠 동안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딱 하루 동안을 달리면서 니느웨가 앞으로 40일 뒤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왕이 또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면서 제를 깔아놓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나는 저렇게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거둬들이셨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사실은 좀 어렵죠. 이방 나라이고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이었고, 아직은 니느웨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날 그러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대적으로 돼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요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니느웨 입장에서 만약에 요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변방에 이 먼 곳에 있는 작은 나라에 그 선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상당히 큰 나라니까. 니느웨 자체도 큰 성이고. 그런데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와서 이 성이 40일 뒤면 멸망할 거야 소리를 쳤어요. 그것에 누구 하나 콧방귀나 끼겠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만약에 어느 날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자, 이곳이 일주일 뒤면 무너집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회개를 하면서 주여 막 이러고 하겠어요? 저거 누구냐고 신고해갖고 미친놈 빨리 잡아가시라고 예, 정신병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신고하겠지. 누가 콧방귀나 끼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에서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악한 세대는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요나의 그 표적, 그 복음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인 이제 사실로서 그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 즈음에 그 요나가 방문했을 이때쯤에 그에 앞서서 큰 역병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지역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니느웨 지역에 엄청난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BC 765년 또는 BC 763년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그러한 역병이 연거푸 오면서 인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 니느웨가 잠깐 그 세력이 약해지는 그런 때가,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때 어떤 큰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니느웨도 위험할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큰 위기가 있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자, 765년, 763년 BC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한 40년 정도 그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위기감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에 요나가 와서 이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거라는 걸 전할 때에 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역병도 하나님의, 꼭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신들의 노여움이다고 생각했을 그들이 그 전쟁의 신으로 유명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아무리 이방 나라의 신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자신들과 관계없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냥 무시해볼 만한 그 작은 나라에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가 갖고 왔을 때에 그 큰 성,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그리고 그곳의 왕이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나온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과 더불어서 그러한 요나의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와 있었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고 수많은 그러한 역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 진정한 회개를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는요,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계열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선지서들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서의 예언들을 다 믿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인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은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죄악을 범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서 그냥 그렇게 갇혀서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부활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의인이나 다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인과 악인을 다 부활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은 아니었죠. 당시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부활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부활했을 때에 그들이 어디 가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 갈 때 그들이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라도 했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악한 유대인들은, 이 악한 세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것을 그 듣는 유대인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부활의 때, 심판의 때에 깨어나서 그들을 책망할 거라는 거죠. 저들도 우리나 별 수 없이 지옥 갈 백성입니다 라고 증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아무리 저 팔레스타인은 나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올바른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꾸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결국엔 심판을 받아 니느웨보다 더 악한 죄악 때문에 결국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31절 말씀, 바로 앞에 말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이 남방 여왕은 이제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 우리는 이제 보통 이디오페아 여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제 남방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가 그 예멘 지역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멘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유다까지의 거리,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2,000km 된답니다. 2,000km.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왜 이 솔로몬을 찾았느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시험해 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시험을 해봤는데 그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9장 5절 말씀을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당신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네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예물 들고 찾아온 이것이 결코 이것이 부질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스바 여왕이 뭐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 가운데에는 저 이방 나라에 저 2,000km도 넘는 저 땅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곳에서부터 와서 예방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고 그들에게 수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수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믿을 만한 표적만 내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행동이냐. 결국엔 이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창조학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고, 예,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이 무덤에서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이 땅에 40일 가까이를 계속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여러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걸고 증거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표적이고 증거이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하나같이 순교를 하고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까지 다 전해지고 있겠단 말이에요. 거짓을 위해서 그래요.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한두 사람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다고 치고도 나머지 이 11제자들이 다 순교했고 바울까지도 순교하고 그 모든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든 자들이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족들,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사실을 예수님 자체가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처음 말씀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일 계속하겠지만 너희가 원하는 표적,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표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아니요, 더 이상의 보여줄 증거가 뭐 있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진리를 지켰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모른다, 그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은 진리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길로만 나아가면 세상 어떤 유혹, 세상 어떤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로만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로만 우리는 평안하고, 예수로만 영생을 얻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것들이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그러나 뭐만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저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못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믿었는데 왜 우리만 지옥 가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3일 밤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학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단의 어떤 계략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믿게 하시고 결코 유혹되거나 결코 넘어진 일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